여러분 두 번째 날 참석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예언을 통해서 바라보는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경제를 통해서 바라보는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제 다시 우리가 마음을 조아리고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굴복합니다. 저희 마음은 열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저희 마음속에 부어 주심으로 인간적인 생각들, 잘못 오해한 것들, 오류들, 어두움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시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진리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징조를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파워포인트의 그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모든 서론과 모든 말들을 거두절미하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으로 바라보는 종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젠 끝이다, 이젠 세상이 끝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런 관념에는 다 동의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겹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 끝나버리는 게 낫겠다, 빨리 정말 지옥이든지 천당이든지 어떻게 끝나버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겠는가 라고 푸념을 늘어놓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 말고 진실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했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것입니다. 또 무슨 큰 위기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지만은 또 회복되고 또 이 세상은 그래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렇게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렇게 떠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말을 해도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갈 것이다. 내년이 올 것이고 후년이 올 것이고 3년 후가 올 것이고 계속 세상은 진행될 것이다. 내 시대에는 세상 끝난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 세상 역사를 6천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해가 6천년인지 아니면 6천년이란 그 시간이 정말 지났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의인들이 내려오고 황폐되었던 이 세상이 다시 재창조되어서 그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1000년기입니까? 아니 700년이면 어떻습니까? 300년이면 더 나을지 모르죠. 그러나 1000년. 왜요?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주님께서 6천년을 잡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작업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또 1000년 동안 쉬시는 것입니다. 의인들과 함께. 그러나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왕노릇 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오묘한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젠 이 세상의 경제가 뒤바뀌면서 체제가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사람들을 흔들고 압박을 해서 진리를 타협하거나 굴복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편에 있게 하고 믿음과 충성심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가 장안한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경제적인 핍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핍박엔 살아남을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돈 없이 살 수 있고 크레딧 카드 없이 살 수 있고 양식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철저한 믿음의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서바이브하는 이 기질은 말이죠. 무슨 타협과 어떤 일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인육을 잡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남는 기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신앙이 아니고는 진리에 충성하면서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면서 끝까지 지내는 것은 그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것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사고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의 표에 환란을 내릴 때 그때 과연 누가 설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짐승의 표를 이렇게 베리칩을 이렇게 넣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짐승의 표를 그거 예언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 그거 싫어하고 안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 권위 사이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짐승의 표구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알고 신앙적인 투쟁인 것을 알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칩을 넣어라. 나 그거 안 받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연막 전술을 쫙 펴놓고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짐승의 표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과 계략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아무도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만당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언제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시대 기만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굉장히 빨리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 저것은 아직 잘 소화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제 이런 강의가 지금 DVD로 다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실 때 다 보내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이나 어떤 저희의 이 가르침 가운데서 어떤 주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계속 저에게 전화하거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전화번호 다 아시죠? 저희 월간지 받으시죠? 전화하셔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 좀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책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월간지를 보내드리고 책을 보내드리고 아니면 CD나 DVD를 보내드리고 아니면 소책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성경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 해답을 드리기 위한 모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편지하십시오. 이메일하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 맨 마지막 시대에 마귀와 예수님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저기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요한계시록 12장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떤 전쟁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하늘에서 말이죠. 악령과 또한 거룩한 천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젠 그 전쟁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조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슈가 이 땅에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슈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마귀가 꼬이고 기만해서 거기에 그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린 양을 치는데 하늘에 올라서 어린 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그게 핍박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썼고 최후에 이 세상에 자기의 편에 속한 여러분 마귀는요 뉴 에이지를 통해서 속이고 불교를 통해서 속이고 이슬람교를 통해서 속이고 힌두교를 통해서 속이고 지다론을 통해서 속이고 엉터리 철학을 통해서 속이고 욕심을 통해서 속이고 이런 모든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속이고 미혹하여 자기의 백성 삼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저희가 복수입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품성과 의로워진 그런 경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 보니까 전쟁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과 마귀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마귀 편의 선자들입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의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또 그들은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초청받은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 왕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때 우리도 그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받은 자들이 선택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부르심을 입고 또 빼내심을 얻어야 돼요. Called and chosen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죄를 이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저런 가르침으로 좀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 아니면 꼭 그거 좋긴 좋지만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그저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덮어놓았어요.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낭패를 앞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또 어떤 자들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앞으로 말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으로 그 다음에 택함을 받고 예복을 입고 의롭게 된 자들, 의롭게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눈 감고 아웅하고 말이죠. 그 사람 악하거나 아니면 계명을 계속 범하고 있는데 너 의롭다 의롭다 봐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부르심 받고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켜야 돼요.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매일매일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런 자들은 앞으로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그 뒤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러분 마귀는 지금까지 자기 부하로 준비하기 위해서 별의별 미혹과 속임수와 오류들로 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소해서 전부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딱 군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싸우는데 예수님의 백성들과 성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 싸울 때 그것을 짐승의 표의 환란에서부터 그 특별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과 잘못된 다른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고 중간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세상이 다 모여서 왕들이 여기 보면 10왕이 나와요. 7머리가 나오고 10뿔이 나와요. 이들이 세상에 있는 이들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에 환란할 때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의 표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가르치고 믿어온 분들이 아마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뭐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렇죠? 저는 욕을 먹더라도 진리도 말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피가 제 손에 묻으니까. 전 파수꾼이에요.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해야지. 여러분 짐승이 누군지는 설명 안 하고 짐승과 무관하게 여러분 그 베리칩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짐승의 표하면 짐승이 누구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성경의 짐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짐승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를 알아야 그 짐승이 내리는 표를 알 수 있죠. 짐승하고 무관한 일을 가지고 자꾸 표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 갖다가 다 연막 전술로 다 잠자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딱 올 때 그게 짐승의 표인지도 모르고 다 빠져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한 뜻을 가지고 그에게 줘요. 이것은 어떤 권위예요. 이것을 성경 예언은 이 짐승은 사람이다. 그의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숫자를 세어 보아라. 총명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일이 있어야지. 그렇죠? 자, 만약에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짐승이어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짐승이어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재밌어요. 왜 광야로 갑니까?
이 음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가늠케 하고 기만하는 이 세력을 음녀라고 했는데, 이 음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어디요? 광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 중세기 핍박 시대에 교회가 도망가서 사는 곳을 광야라고 표현해서 그것을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초대교회 이후에 광야 교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런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인이 있고 짐승이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짐승이나 뿔을 어떤 세력, 나라, 왕으로 상징한다라고 천사가 와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계시 가운데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그렇게 다니엘서에 이미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니까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여기에 음녀니까 분명히 올바른 처녀가 아니라 창녀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타락한 교회, 바벨론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짐승을 탔으니까 짐승은 국가니까 정치와 교회가 합해져 있는, 연합되어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이해하는데 절대로 무슨 학자가 되어야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여기고 크게 기이여기니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도들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성도들의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이미 죽여서 피를 마시고 이미 취해 있어요. 그 피에.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이 음녀가, 이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중세기 때 1260년 동안 5천만 내지 1억 명의 순교자를 내면서 많은 사람을 죽인 바로 그 이후에 실컷 피에 취한 다음에 서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 계시를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이해를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시점도 나오고 그 지역도 나오고 사건들이 다 일련적으로 잘 이해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잘 읽으면서 주의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에요. 자, 17장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줏빛을 옷을 입었습니다. 퍼플입니다. 붉은빛, 레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곧 보여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그린 것이고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죠. 여기에 이제 음녀가 그렇죠, 진주와 금은으로 이렇게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가서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에 가장 파워풀했죠. 살아있을 때보다. 이 세상의 만조백관들이, 그렇죠? 왕들, 그렇죠? 왕자들, 수상들, 대통령들 전부 다 와서 경배했으니까. 그렇죠? 어느 대통령의 장례식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예배, 경배였지 그냥 장례식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는 자줏빛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금, 은, 진주로 꾸몄습니다. 붉은빛 옷입니다. 자줏빛입니다. 여러분, 이 색깔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생명은 아니시죠,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참 우스운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한 그런 디스크립션을, 그런 설명을 주셨어요.
금잔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미사라고 하는 가르침은 정말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들 가운데 잘못된 오류들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여기에 혹시 로만 캐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교파를 비난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인들 가운데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주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 가르침을 정확히 받지 못했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정말 진실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다가 깨어나서 내가 정말 몰랐어요 하는 분들을 제가 한두 명 만난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과 8절에 보면 이 음료에 대해서 음료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계시를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 교회는 바벨론의 어미예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딸들이 있어요. 바벨론의 그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아직도 받아들이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오류의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딸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이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그 여자와 그의 탐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를 것이라.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여기에 비밀을 설명해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예언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앞뒤를 살펴서 그 모든 해석할 수 있는 열쇠들을 성경 자체에서 발견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바벨론의 태양신의 오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기독교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거는 다 뭡니까? 다 Sun, 태양, Monday, Moon, 그렇죠? Tuesday, Mars.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지구 주위에 있는 항성들을 가지고서 이름을 붙여서 요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는 원래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다? 아닙니다. 선월십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썬데이입니다. 이 바벨론의 태양신의 오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기독교 안으로 풍습적으로 깊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오랜 지난 다음에 우리는 후회드리니까 우리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하게 해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교 태양 숭배자들의 상징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태양 숭배입니다. 여기에 뱀 모양도 다 있어요. 솔방울. 여러분 바티칸에 가시면 솔방울 관이 있어요. 큰 솔방울. 이거 태양 숭배하는 그런 이 상징들입니다. 조개, 바퀴, 다윗의 별, 이거. 그다음에 대통령들이 가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거 손가락 하는 거, 이거 다 태양 신전에 에서 쓰는 겁니다. 음양설에 삼각형의 눈, 이거 다 태양 숭배에 대한 태양신에 대한 상징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 그린 달러 뒤에 삼각형의 눈이 있냐 말이에요. 참 정말 기절할 노릇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에 다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옛날에 태양 신전에 대한 모습들을 보세요. 사람 모양이지만 이게 뭐 다 태양에 비추는 빛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그리스의 태양신 아폴로의 얼굴 보십시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스칸디나비아의 기독교의 강단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태양 속의 얼굴이 뭡니까? 이거 태양신에 대한 그런 상징들이에요. 기독교엔 이런 상징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바티칸의 박물관에 성체현 시대예요. 이게 뭔가 미사 드릴 때 웨이퍼라고 그러죠. 너무 미사 드릴 때 떡을 많이 하니까 떡을 항상 구울 수 없으니까 그 기계로 찍어내요. 집어넣는데 씹으면 또 힘드니까 싹 녹을 수 있는 웨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미사 드릴 떡을 나눠주죠. 근데 그 떡을 담는 접시에 보세요. 이게 태양신 이거 상징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해요. 그다음 보십시오. 바티칸에는 한 그 이제 천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태양신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미사 드릴 때 이 사제가 신부가 딱 들고서 이렇게 맨 앞장서서 가면 그 뒤에 어떻게 해요? 그 미사 드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미사 드릴 때 앞장서서 가는 그것이 뭐예요 이게? 태양신입니다. 그 위에 십자가만 딱 올려놨지. 태양신과 기독교의 성경 가르침을 믹스시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놨어요? 태양신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은 태양신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아트가 되었어요. 예? 이게 중세기의 예술이에요. 보세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태양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건 말이 돼요? 이것이 오스트리아와 비엔나 근교에 있는 멜크 수도원에 있는 조각품입니다. 어떻게 태양신이 바알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티칸 안에 들어가면 교황이 앉는 그 큰 그 보좌의 그 위에 보면 그 천장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태양신이죠. 그 밑에 요거 잘 안 보시면 태양이에요. 태양의 얼굴이 있고 이 빛이 막 보는 태양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 딱 지고 있죠. 이렇게. 보세요. 여긴 더 자세하죠. 예수님이 태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딱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보아도 모르느냐 이렇게 했어요. 바벨론의 음녀의 어미의 모습을 너희가 정녕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전통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날 개신교회 다 연합했죠. 다 따라가죠. 가르침까지 다 따라가죠.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제 말의 가르침이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세요. 이게 성경적이고 마지막에 곧 오실 주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강병국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들으세요. 자 보십시다. 교황의 관에 보면 이거 뭐예요? 바퀴 태양신전의 상징이에요. 왜 이게 그 모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또 여기 요거 바퀴 이거 뭡니까? 태양신의 상징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리아 상이 있는데 누구를 안고 있어요?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안고 있어요. 보이세요? 이래도 몰라요 사람들이. 바벨론의 음녀의 어미다. 그래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몰라요. 애굽의 태양신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시스, 호루스, 세비예요. 그 첫 글자를 IHS를 따서 미사 드릴 때 떡 위에 IHS를 새겨놓고 십자가 옆 그 주위에 태양의 빛이 발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의 태양신의 이름들이 이시스, 호루스, 세브입니다. 그다음에 자 보세요. 이건 바티칸의 천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시스, 호루스, 세브입니다. 왜 그 위에 십자가가 갖다 얹어놨어요? 이것은 태양이고 왜 빛을 비추는 태양신의 상징을 딱 갖다 놨습니까? 이래도 ISHS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럼 그 뜻이 아니면 왜 태양을 갖다 놓고 빛을 비추게 놨냐고. 왜 태양신에 대한 그 상징을 갖다 놨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것이 옛날 바벨론 종교에서 기독교에 흘러 내려온 그런 철학들이고 지금은 그 가르침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풍습적으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똑같죠?
성자들 여기에 태양에 뭐가 있어요? IHS라고 써 있어요. 왜 IHS라고 써놨어요? 여기도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예? 여기도 IHS예요. 왜 그래요? 예? 또 성당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고 대형 무덤 앞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스윗 오더 로고입니다. 제스윗 협회의 로고입니다. 이렇게 태양신의 상징에 IHS의 십자가가 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교의 가르침을 짬뽕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침까지 짬뽕에 놓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신이 있어요. 이건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전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다 이렇게 무너뜨린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바알 신전인데 바알 태양이 보니까 저녁에는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침에 또 뜨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태양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신이에요. 다곤 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신이 물고기가 밤엔 돼 있다. 그런 생각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힌두교인들도 그렇게 믿어요. 재밌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 이 아시리아의 다곤 신의 물고기 신의 그 신전 말이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어요. 물고기 모자, 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고기 입 보이세요? 그리고 이거 물고기의 만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벽화를 보면 옛날에 바알 신전의 다곤 신의 제사장들 보면 있어요. 물고기의 모자를 쓰고 물고기 옷을 입고 여기 향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물고기 옷,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다곤 신, 바벨론 신전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의 다곤 신에 대한 신전의 제사장의 모자입니다. 그 옷이 딱 보이시죠? 그런데 왜 로마 교회에 모자가 옷이 왜 물고기 옷을 입고 있느냐고. 예?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왜 물고기 모자 쓰고 있으며 물고기 옷을 입고 있냐고요. 왜? 이래도 아니래. 눈이 멀었죠. 잘못 가르침 받았으니까. 예? 자, 보세요. 이거 물고기 모자 아닙니까? 예? 이거 물고기 옷을 쓰고서 향로를 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곤 신의 풍습이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발 깨어나서 그 풍습과 잘못된 오류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대 바벨론의 삼중관을 쓰고 있는 크리스나 보세요. 이렇게 영국 박물관에 있는 케루빔이 쓴 아시리아의 삼층관 보십시오. 이렇게 삼층관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과 지옥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쓰고 있는 관이 뭐예요? 삼층관이요. 왜 삼층관이에요? 참 이상하죠? 자, 그런데 Our Sunday Visitor이라는 이 월간지 1915년 4월 18일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황의 전례용 관, 그걸 마이터에는 어떤 글자가 쓰여 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황의 관에 쓰여 있는 글자는 라틴어로 Vicarius Filii Dei이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대리자입니다. 그것을 Vicarius Filii Dei. 그는 영어로 말하면 Vicarious of 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Vicarious, 대리자예요. 다시 말해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이 땅에서 똑같이 행사하는 대리자입니다. 자, 교황의 라틴어 공식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니라. 이것은
교황이 수백 명이니까 그 공식 명함이 있어요. 공식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식 명칭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라틴 말로 Vicarius Filii Dei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라틴 말에는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썼어요. 그렇게 I는 1이고 I가 2개면 2이고 3개면 3이고 그다음에 V자는 또 5고 X자는 10이고 X자 옆자가 I자 2개 쓰면 12이고 그렇게 우리 다 배웠어요. 그렇게 다 숫자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Vicarius Filii Dei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보면 어떤 것들은 숫자가 없는 글자들도 있어요. 다 보면 그게 666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수 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그 진리는 이렇게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성령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크다. 하나님이 만든 계명까지라도 교황이 바꾸는 권세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짐승의 표요. 여러분 그 요즘에 한국에 보면 이런 광고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세상, 수녀와 여중. 요새 하나죠. 요새요 기독교 어떤 교회 가면요, 전 서울 시내를 걷다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걸려 있는지 아세요? 축, 석가탄신일. 야, 난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예? 자 보세요. 기독교와 불교의 근원이 같아요. 보시겠어요? 성직자들 결혼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교와 천주교 똑같습니다. 수녀와 여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묵주와 염주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는 묵주와 염주가 같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 우상이 있어요. 부처 우상이 있어요.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고 제사 지내요. 똑같잖아요. 스카풀러가 있고 부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스카풀러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마리아 그림이 있는데 이 스카풀러를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이거 옛날엔 중세기에 비싸게 팔았어요. 이거를 죽을 때 그거를 메고 죽는 자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 아세요? 이게 스카풀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뭐 겨울에 뭐 이렇게 들어올 때 뭐라 해요? 스카프 쓴다 그러죠. 그래서 이름이 스카풀러예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부적 단다고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스카풀러예요. 그런데 부적 여러분 그 불교 가면 부적 많이 있어요? 많이 갖다 붙여요? 중국 가면 얼마나 부적이 많은지 말이에요. 중국은 미신투성이에요.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가면 말이죠. 복자 갖다 거꾸로 다 붙여놨어. 복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거꾸로 붙여야 되는데 참 복자를 거꾸로 다 붙여놨어. 부적이. 그럼 뭐가 다르냐고 이게 뭐가? 예? 이렇게 바벨론의 이교의 가르침이 깊이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리를 바꿨어요. 예? 영이 불타는 지옥.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옥. 그 다음에 또 무슨 림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예?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생각이. 예배 드릴 때 아니 뭐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태양신을 숨기던 날이었어요. 그거 갖다 기독교에 들어간 것뿐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 로마 교회에 뭐가 많으냐? 이런 조개. 예? 읽어보세요. 사람인데 조개 모자가 있어요. 이런 조개 형상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세요. 이런 모습. 이거 꼭 불교 같죠? 나치스 같죠? 그렇죠? 이게 이 태양 신에 대한 상징이에요. 다 조개들이 있어요. 조개는 뭐냐? 여성을 상징해요. 여성. 예? 오벨리스크 다 빼출한 거는 남성을 상징하고 이건 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산진의 상징이요. 이게 다 이교의 상징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면 왜 교회의 천장에 그린 그림 가운데 예? 해화를 그렸는데 왜 밑에 이렇게 조개를 가지고 있냐고. 이상하잖아요. 예? 바티칸의 미술관에 가보면 이게 뭐예요? 교황의 방패예요. 교황의 하늘과 지옥의 열쇠다.
이래가지고 두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황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 위에 왜 조개가 있느냐고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자, 두 마리의 용이 있어요. 용이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조개가 있어. 왜 또 조개예요? 참 이상해. 그리고 보세요. 교황의 관이 있어요. 교황의 열쇠가 두 개가 다 있어요. 하늘과 지옥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 그건 예수님께서 가진 열쇠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가진 열쇠지. 여러분 여기 또 왜 또 조개가 있느냐고. 왜 또 조개를 갖다가 놨느냐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여성을 상징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교황 베네딕트 16세. 그분은 독일의 렛징어 추기경이었죠. 그는 종교 재판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입은 옷을 보세요. 왜 조개 무늬가 쫙 이렇게 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조개 무늬예요? 이게 무슨 뭐 이태리에서 만든 뭐 새로운 뭐 유행 무슨 뭐 명품인가? 왜 조개예요? 예? 자, 또 보세요. 쥐의 눈. 예? 왜 쥐의 눈들이 있느냐고. 여기 보세요. 왜 이게 이교 우상 숭배자들의 눈이 이게 이 모든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다 해서 이거 라 태양신의 라 RAH 라라고 부르면서 이 눈을 태양신의 상징으로 늘 써왔어요. 애굽에서. 왜? 그런데 보세요. 불교에도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이거 불교 천장이에요. 네? 왜 절에 이런 게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불교에 가면 보세요. 여기에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가 있으면서 눈이 있어요. 이건 태양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국 달러 뒤에 딱 삼각형의 눈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하죠. 이걸 전시안이라 그래요. 이것은 애굽의 호루스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다윗의 별에도 가운데 눈이 있어요. 이게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이게 다 바벨론의 물이 흐른 거예요. 응? 이거는 한 성당의 강도상에 있는 거예요. 왜? 태양신의 상징이 있으면서 가운데 삼각형의 눈이 있어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예? 오벨리스크 방첨탑 보세요. 이건 바티칸의 그 광장에 보세요. 베티칸 탑이 있죠?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9절과 18절을 말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내가 본 그 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영어로는 Great City, 큰 도시라 하더라. 바티칸은 한 도시예요. 108에이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국으로 나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은 국왕이면서 동시에 온 세상의 교회들의 머리예요. 그렇죠? 성경은 큰 성이라 누구를 다스리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왕들이 그에게 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다 권세를 주더라. 보좌를 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가 되었습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까? 속히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세요. 준비하십시오. 때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바티칸 성당의 문패의 비밀이 있어요. 이건 이 성베드로 성당이죠. 바티칸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문이 있는데 거기 성문에 문패가 있어요. 근데 그 문패를 좀 가까이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새의 그림이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용의 그림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17장 5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먼저 봅시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각종 더러운 가르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의 그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새의 날개 달린 용의 왜 그렇게
조각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왜 용에 내쫓긴 마귀를 상징하는 용의 조각이 왜 거기 있을까요? 예? 교황의 3층 면류관, 두 열쇠, 그 밑에 왜 이렇게 가정한 새들의 조각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미리 내다보고서 우리가 깨닫도록 이렇게 우등하고 완강하고 완악한 이런 정말 이 머리가 딱딱해.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저 머리 한번 두드려 보세요. 딱딱하죠 이렇게 소리 나죠? 이렇게 딱딱하다고 머리가 완악해서 말이죠. 고집이 세고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예? 여러분 이것이 교황의 의자 옆에 있는 모습입니다. 조각이에요. 보세요. 이게 뭡니까? 왜 날개 달린 뱀, 사탄, 옛뱀, 마귀 그림이 있느냐고요? 왜? 교황의 의자 옆에. 보세요. 바티칸이라 그러죠? 바티칸은 라틴 말로 무슨 말이냐? 바티라는 말은 디바인, 신성하단 말이에요. 칸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바티칸 그러면 이 신성한 뱀, 점치는 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매개체 뱀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티칸이에요. 이걸 바티칸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귀의 영매예요. 그게 바티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그 천장에 있는 모습. 여기도 보세요. 그렇죠? 교황의 관, 두 열쇠, 태양신의 상징, 가운데 날개 달린 옛뱀, 용.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교황의 첫 번째 이 베드로상이에요. 초대 교황이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초대 교황의 동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밑에 뭘 만들어 놨어요? 날개 달린 용이 딱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참 이상해. 정말 이래도 사람들이요 눈이 다 멀었어요. 못 봐요. 보세요. 또 어떤 교황 상 밑에는 뭐가 있어요? 뱀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빨리 갑니다. 지금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설명을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세요. 그리고 받아가세요. 제가 쓴 요한계시록 강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으시면 거기다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3절 보시면 천사의 일곱 머리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그걸 설명해요. 지금 이제 빨리 갑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기 좀 달려갑니다. 120마일 속도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7왕입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5왕은 지금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 요 시점은 5왕, 5나라는 이미 멸망해서 지나갔어요. 6번째 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7번째 왕이 곧 올라올 것이에요. 또 보세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누가? 7번째 왕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 7번째 왕이 잠깐 다스린 다음에 8번째 왕이 올라오는데 이 8번째 왕은 이 전에 7왕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있고 하는 6번째 왕이나 다른 이가 이제 오면 잠깐 있을 것이라는 6번째와 7번째 권위와 왕일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은 지금
요때 보고 있고 일곱 번째는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속해요? 이미 망해서 지나간 5왕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어떻게 다시 마지막에 부활해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8번째 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왕이 멸망으로 마지막에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잠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 보면은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10뿔의 내용이 아주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왕은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세계 전체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기에 말한 7번째 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겐 가장 합리적이에요. 17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음녀의 비밀을 말해줄 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세력을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시키고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가 요한계시록 17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18장에 가서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고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나라와 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와 타락한 교회와 국가의 세력이 연합되어서 횡포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붉은빛 짐승은 무엇입니까? 국가 이 세상 나라를 세력이 붉은 용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붉은빛 짐승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붉은빛 짐승이니까 이게 중국이 아니면 러시아래. 왜? 공산주의 깃발이 빨가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렇죠? 7왕이라 또 그랬죠? 같은 것이에요. 자, 이건 무엇인가?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보시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약의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니엘서의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짝이 되어서 같이 이해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다니엘의 그 예언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기가 막혀 그 예언이 얼마나 기가 막혀 성취되어 왔고 성취되고 있는지. 저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저는 저 앞에 바짝 엎드리고 좀 굴복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영광의 말씀이고 틀림없는 말씀이고 누가 어느 박사가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언을 연구하면 우리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을 다 보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2장을 보면 이렇게 우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꿈 가운데 있는 신상과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가운데 있는 네 짐승들을 보아도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처음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곰이 나오고 세 번째 표범이 나오고 네 번째 10뿔 가진 무서운 용 같은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를 상징한 것은 우리가 다 뻔히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제 강의를 들으시기 좀 어려우시겠죠. 그런 분들은 전화하세요. 우리 재료를 받아가세요. 우리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진리를 사모하고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게 없으니까 나 바빠서 못됐어요. 나 그거 벌써 하려고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내가 바빠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일에 바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문 닫아야죠. 직장을 팽개치고 버려야죠. 그리고 내 영생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진리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죠.
그거 안 하고서 바빠서 못했다. 차라리 이런 게 낫죠. 관심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차라리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급박하니까 솔직히 말하는 게 더 낫죠. 나 몰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저 몰랐는데요. 핑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생활 다 찍어놨다가 아 몰랐나? 한번 같이 볼까? 하고 쫙 이렇게 보여주면요 거의 DVD에 다 나와요. 얼굴이 빨개져서 여러분들 핑계 못해요. 할 거 먼저 하세요. 할 거를. 네? 그러므로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보시면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에요. 일곱 머리라고. 그렇죠? 일곱 머리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은 뿔이 올라오고 10뿔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왕은 교황권이에요. 왜 그런가? 그걸 다시 설명해 봅시다. 이 머리를 보면 7개고 뿔이 10개 있으니까 7머리와 뿔이 있는데 그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나라로 보면 보세요.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다음에 다섯째 나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왕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생긴 이 네 제국이 쓰러지면서 그 다음에 올라온 다섯 번째 제국, 온 세상을 호령한 그런 왕이 다섯 번째 왕인데 그게 교황권이에요. 이 교황권은 정치와 교회가 합세해서 왕들을 패하고 올리고 하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한 것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왕이에요. 자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는 있고 6번째요. 다른 이 7번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은 망하였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그 계시 가운데 쭉 보면 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고 나라로 상징된 나라들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거든요. 5이 딱 있어요. 5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제국, 교황 로마 이 5 나라인 것을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의 성경의 이 계시와 예언이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이 망했습니까? Yes. 교황 로마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을 즈음에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요. 그 요한 계시록을 볼 때 사도 요한이 보는 그 계시를 보는 시점이 언젠가 이 교황 로마까지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그 시점에서 계시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하나는 있고 5은 망하였고 바벨론 지나갔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 지나갔습니다. 헬라 제국 지나갔습니다. 로마 제국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황 로마 제국도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아서 그렇죠? 1798년도에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 버티어 장군이 피우스 6세를 데리고 그렇죠? 불란서에 가서 감옥소에 집어넣고 죽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에서 야 우리는 종교 독재에서 해방됐다 만세 그랬어요. 그게 1798년도였다라고 정확하게 세상 역사는 말해주고 있어요. 1798년도. 그러므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어요.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교황권이 그렇게 몰락하는 그 시점의 전후로 일어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또 짐승으로 설명했어요. 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게 미국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5번째,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 헬라, 네 번째 로마, 5번째 교황 로마.
그 다음에 교황 로마가 죽게 된 상처를 받고 내려갔을 때 미국이 올라와요. 세계를 호령하면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싹 올라와요. 그게 6번째 왕이에요. 너무 분명하거든. 그 성경의 그 일련적으로 나라가 생기는 흥망성쇠를 예언할 때 성경은 우리가 어디쯤 사는가를 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제 1750년도 중반에 그가 말하기를 이제 곧 6번째 그 나라가 저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올 때가 되었습니다.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이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6번째 왕의 시대를 초점으로 지금 계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왜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잘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이게 우리 한눈 팔다가 보니까 나중에 우와 용이 돼 있어요. 용처럼 말하더라. 예? 이 용처럼 말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 그 전에 있던 교황권이 부활하니까 죽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기이 여기며 그를 따라요. 그 세력을 먼저 나온 짐승, 그 전에 있는 짐승, 5번째 짐승, 부활한 짐승, 교황을 어떻게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주더라. 여기 절해라 교황에게. 안 하는 자는 짐승표를 받으라. 안 해? 사고 팔고 못해? 하는 앞잡이 노릇을 누가 한다? 미국이 한다. 그렇게 설명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여러분 눈을 비비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100%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단순한 해석이냐고. 그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6절 보실까요? 짐승의 표의 환란을 설명해주는 이 요한계시록 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떤 짐승이 올라와요? 이런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얼굴은 사자예요. 7머리가 있어요. 뿔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 뿔에 뭐가 있어요? 면류관들이 있어요. 뿔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나라가 다시 말해서 표범으로 상징된 그리스, 머리 바벨론, 곰의 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0뿔 로마가 멸망해서 10구로 갈라졌잖아요. 10뿔. 그렇죠? 이런 때에 언제 요 로마가 10나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분련된 서구 유럽으로 10나라로 분련돼서 쪼개진 그때에 누가 올라와요? 작은 뿔 세력인 5번째 왕이 올라온다고요. 교황권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에 올라오는 이 세력인데 바벨론의 부와 그리스의 신속함과 곰의 잔인함과 로마의 놀라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교황권이 올라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력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여기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이에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이후에 6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라로 세워졌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배신하고 진리를 배신하는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유대 나라를 택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배반하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서 그렇죠? 다락방에서 약 120명과 함께 이교도인들이 들어와서 회개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세워서 대치하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택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의 사업을 끝마치려고 계획하셨는데 미국이 진리를 배신하고 어떻게 용처럼 말해요. 그때 주님께서 누굴 일으켜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일으킨다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에 누가?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5번째 왕인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1798년도에 죽게 되었다가 나중에 나와서 지금 세상이 놀라면서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교황권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이 뭔지 아세요? Image of the beast.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은 뭐냐? 이미지는 짐승이 과거에 정치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연합시킨 다음에 이 정치적으로도 최고고 정치적으로 황제자에 앉아있고 교회도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파파 아니에요. 파파. 포비 되어 있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7교회 예언 가운데서 안디바가 나와요. 안디바. 그러면 안티파파예요. 교황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했어요. 안디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과거의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핍박하는 그 제도를 짐승의 우상을 다시 세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옛날에 이 중세기의 그런 핍박의 제도가 죽었어요. 거기에 다시 생기를 주어서 다시 그런 제도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바티칸에서 종교재판부를 다시 세웠어요. 그 종교재판부의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렛징어 추기경이었어요. 독일에. 그분이 요즘에 베네딕트 16세 새 교황이 된 것입니다. 종교재판부가 부활됐어요. 종교재판부는 옛날에 무서운 그 재판부였어요. 그 종교재판부에서 뭐였어요? 이단들을 데려다가 너 이거 리켄트해, 이거 회개해, 이거 포기해라. 안에 고문하고 손톱을 빼고 사람들 갖다 바퀴 속에 밑에 해서 깔아서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해서 죽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주고 죽이고 막 고문을 한 것이 그것이 종교재판 아니에요. 옛날에 끔찍한 종교재판. 혀를 막 잡아 빼고 막 그런 일 합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는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줘야 마귀가 악령이 나온다. 이거 손 미신이거든. 그렇게 했어요. 고통을 가해야 우리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종교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이게 와요. 그런데 마귀는요 잘못된 오류를 잔뜩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짐승의 표를 갖다가 말이죠 베리칩이라고 해놨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세상에. 예? 와도 뭐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짐승이 누구인지 짐승의 정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양 같은 짐승 미국이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건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 바팔로 아메리칸 바팔로의 새끼는 꼭 양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1776년도에 5번째 왕인 교황권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점에 6번째 왕인 미국이 일어났어요. 1776년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점입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는 있고 그것은 6번째 왕인데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된 1798년도를 전후로 하여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국가인 미국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의 계시에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계시를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죠. 미국이. 미국 내에서 정치와 교회 연합이 생겼어요. 요즘 보세요.
정치와 교회가 연합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의 미국의 이 컨스티튜션, 이 헌장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옛날에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청교도인들이 쫓겨왔으니까, 피난왔으니까 절대로 국가와 교회는 손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개신교에서 이건 옛날에 나쁜 역사의 과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거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와 종교, 기독교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운동이 현재 워싱턴 DC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경제가 폭삭하죠. 천연재가 막 오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 하나님, 그럼 국가에서 법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교회 가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그건 정말 신앙이 있어서 저 앞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류로 믿는 자들을 하나로 다 묶어주는 바벨론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다 믿게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믿게 하시려면 천사 한 명만 보내면 돼. 쫙 날아가면서 천사 밝은 빛으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날아가면서 회개하라, 예수 오신다 그러면 다 회개할 거 아니에요. 간단하지? 하나님께서 그걸 못 계산하시는 거예요. 강요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회개해서, 답답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다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분별력이 생기고 진리에 따라서 회개해서 따라서 순종해 살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듣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미국은 1984년도 1월 10일 날 교황청에 정식으로 대사를 파견하면서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널드 레건 대통령 때 옛날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파견해서 이 교황권과 바티칸과 미국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정신적으로 하나고, 지금은 뭐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면 큰일 나요. 이게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배도, 바벨론의 어미, 음녀의 어미, 그렇게 말해보세요. 큰일 나지. 그런 교회가 지금 계시는 가운데 어디 있느냐고. 지금 아주 국수수로 조금 있긴 하죠. 없어요. 왜 이런 정신이, 여러분 마틴 루터, zwingli, 허스, 제롬, 존 녹스, 요한 웨슬레, 이런 쟁쟁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친 그 위대한 진리가 왜 지금은 다 없어졌냐고요. 타협했어요. 타협했어요. 음녀의 어미의 딸들이 많이 생겼어요. 마귀가 연막 전술을 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짐승의 세력은 앞으로 7년 환란 때 어떤 독재자가 올 것이다. 7년 환란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도대체. 비밀 휴거, 세상에 비밀 휴거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이런 엉터리 가르침이 잔뜩 들어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성경을 안 믿고 사람들의 전통적인 이상한 가르침을 다 믿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짐승의 표에 짐승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엉뚱하게 다른 그 풀이가, 그 중요한 마지막 시대 예언의 중심이 빠져버리니까 엉뚱한 가르침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비밀 휴거, 환란 전에 다 들려 올라간다 먼저 영혼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7번째 왕이에요. 지금 미국 이후에 7번째 왕이 이르러 와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그럼 7번째 왕이 뭘까요? 세계연합이에요. 7번째 왕이에요. 열불 세력이에요. 유엔이에요. 세계연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노버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 달러 뒤에도 있죠. 이것이 새 세계 질서예요. 새 세계 질서.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신세계 질서란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것이 세계 연합인데, 이것을 성경에는 7번째 왕인데, 이 세계 연합이 형성되었을 때 이 세력은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그 다음에 오는 세력은 누구다? 8번째 왕인데, 부활한 교황권이 중세기에 행하던 그 권세와 능력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때 이르러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여덟째 왕인데 보세요. 전에 여덟째 왕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다섯째 왕이었어요. 한번 망했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지만 저가 멸망으로 또 들어갈 것이에요. 그것이 여덟째 왕인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력에 온 세상이 추앙하고 찬양하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다 보여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 이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리교회 대표자가 가서 아련하고 침례교 대표자가 가서 아련하고 장로교 총수가 가서 아련하고 동방정교회 총수가 가서 아련하고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악수하면서 끌어안고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는 과연 가능했었을까? 이런 일들이 아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 기절촉풍해서 아마 심장마비로 도로 죽을 거예요. 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종교개혁을 뭐하러 했나? 뭐 장난친 건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자, 또 지나갑시다. 지나갔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이라. 지금 세계연합이죠.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무엇이에요? 교황권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런 모든 세계 나라의 왕들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다 전합해서 누구에게 권세를 줍니까? 바티칸에 권세를 줍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도덕적인 지도자는 교황밖에 없다. 빌리 그레엄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종교의 지도자는 교황이다 그랬어요. 이럴 수 있어요? 존경받는 목사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릴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나중에 우리가 속았구나,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이 이 음녀를 미워해서 불로 태워요. 그런 증오심이 생긴다 그랬어요. 마지막 결과에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래 내가 원해 해봐라. 주의 백성들이 시험받고 시련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알곡이 누구며 쭉정이 누구고 누가 진실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누가 아닌지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핍박과 폭풍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허용하세요. 교회에 흔들림이 필요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수십억인데 누가 진짜 믿는 자냐 이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시는 시련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됐다 이제 스톱! 그런 다음에 알게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속았다 하고 음료를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오는 핍박과 환난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드러내세요. 욥의 환난도 필요했어요. 하늘이 볼 때 필요했어요. 그는 고통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보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지막도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성이에요. 그렇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간추립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망했고 하나는 있고 미국이에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이르면 잠깐 동안 다스리고 세계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왕은
5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지난 7 가운데 하나였는데 사실 5 가운데 하나죠. 오면 어떻게 해요? 곧 또 멸망으로 들어간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7번째 왕에서 8번째 왕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딱 살고 있는 것이에요.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렇죠? 아까 읽었죠? 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마지막 시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의 의가 예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의가 내 속에서 불타야 돼요. 그게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살짝 그저 가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의의 옷은요 겉으로 입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입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몇 장입니까? 지금 이 장술장 안 써놨는데 몇 장이에요? 우리 찬송가 좀 쳐주세요. 예?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여러분 이 찬송 우리 같이 좀 부릅시다. 이 찬송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준비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내일 저녁에 이 중요한 말씀을 내일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잠깐만요. 여기 보면 2절에 우리 선조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그런데 영혼이 천당 가 있거나 지옥 가 있다 그러냐고요. 성경이 아닌 대로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찬송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무덤 속에 잔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오시면 그때 깨워서 부활시킨다 그랬잖아요. 찬송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엉뚱하게 믿냐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대로 믿어야 돼요. 진리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 그거 이상한데요. 난 그렇게 안 믿었는데요. 그러면 저희의 죄를 주문해서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다 이야기되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성경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십니까?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살아서 주님 만날 때는 영원히 썩지 않고 한 번도 죽음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에 승천할 것입니다. 오 아버지시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하면 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의롭게 바꾸시고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환난에서 안보하시고 날개 아래 품으시다가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저희와 함께 계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는 큰 핍박과 환난을 견딜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훈련하여 아름다운 품성 갖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